프리드리히 니체 책을 예전에 몇 권 읽었었는데, 서광이라는 책에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4분의 3은 공포심에서 태어난다.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체험한 적이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힘들어한다. 하물며 그것은 아직 체험하지 않은 것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 공포심의 정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려움과 공포, 불안, 우리가 늘 마주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 많은 경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해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니체가 좀 다소 다르게 말을 하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공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겪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포를 느낄 뿐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이렇게 니체가 얘기를 하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마음대로 마음 먹기가 쉽지 않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죠. 왜 그럴까? 해부학적으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더더욱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마음에는 묘한 생리가 있습니다. 마음대로는 못해도 마음 먹기는 가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니체는 또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잘 이해하지도 못해서 읽었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도 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사라진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그저 기뻐하라고 하죠.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미친 척하고 기뻐하다 보면은 몸의 면역력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마음먹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심을 일으키는 잡념을 없애고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 잡념도 잊을 수가 있다는 것,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 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하게 되면은 불안, 잡념도 잊어버릴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그러기가 어렵죠. 짜증, 분노, 불안, 근심, 이것이 섞여져 있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니체는 그저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하죠.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할 일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은 기쁠 수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싱글벙글 웃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 하나가 있죠.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그 기준을 제시하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늘 싱글벙글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좀 인상파라 나부터 바꿔야 되는가요? 인상파가 주로 많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싱글벙글 표정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웃게 되죠.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쁨을 내가 먼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삶. 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 먹게 바꿀 수도 있죠.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했던 어떤 습관이 이미 자리 잡은 거니까 새로운 습관을 또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은, 그렇죠. 변화된다는 게 그런 의미일 것이죠. 나이가 들었더라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부터 해라가 아니라 나부터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읽었습니다. 근데 21장에 그 20장 끝절 31절 보면 이게 원래 요한복음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딱 끝이죠. 이게 마침인데 한 장을 또 21장을 붙여놨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마무리를 해놓고 마침표를 딱 찍어놨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마치 연극이 이제 끝났어. 막이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한 배우가 무대 앞으로 튀어나와서 좀 전에 본 연극에 대해서 무언가 좀 첨가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에필로그죠. 추가된 어떤 결말이죠. 21장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죠. 겟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과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하신 그 내용이죠. 베드로가 읽은 성경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7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같이 갑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 줄, 누구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묻자. 그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나중에 보니까 153마리. 고대 세계에서 모든 세상 물고기의 종류를 153마리로 봐서 153마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의 153, 이게 또 여기서 나왔죠. 한 마리, 두 마리에서. 고대 세계에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죠. 요한. 같이 깨닫고 요한이 먼저 깨닫죠.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그 말에 즉시 겉을 두르고 옷에 뛰어들었죠. 성질 급한 베드로의 모습, 먼저 행동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 볼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손수 아침상을 차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 와서 아침을 먹자.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러기에 누구도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은 빵을 집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21장 에필로그 첨가시킨 사람은
이 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들리는가? 왜 20장 30절 31절로 잘 끝났으면 책이 딱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한 장을 에필로그를 첨부했을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해변에 나타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 중 누구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렇죠. 근데 20장에 보면은 20장 15절 이하에도 마리아가 빈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쓰고 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했음에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후련히 그 집 안으로 들어와 평안이다.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죠. 20장 24절에서 29절은 제자들도 그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요한복음 에필로그 편집자가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필로그 한 장을 더 첨부했죠.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을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예수를 믿으면 특별한 경험, 특별한 깨달음을 품고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던 어떤 순간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냥 어떤 믿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죠. 그때부터 성경을 3장씩 읽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첫 번째 믿었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은혜의 체험이라고 할까? 그런 일이 보통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게 없어도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된 경험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죠, 처음에. 그럼 이제부터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으니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귀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그냥 올바른 신앙의 과정을 걸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열정은 이제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과거의 일로 아주 쉽게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뜨거웠던 시간이 이제 식어버렸어. 언제 그런 거룩한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느냐, 그렇게 은혜의 기억이 사라진 삶을 우리가 살곤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충격적으로 들었어.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 그 특별한 기억과 감정이 그런데 식어버렸어, 제자들 보니까. 그 식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옷을 갈아입다 말고 물에 뛰어들어간 베드로죠. 한때 고기 잡는 어부였죠.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 소리까지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절대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후원장담했지만 새벽 다 굴기 전 3번이나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랬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 선생의 죽음을 앞에했고 부활의 소식을 듣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모든 삶을 포기한 어디요? 갈릴리 바다로 와서 얘들아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7명이 쫄래쫄래 따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왔죠?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삶에 지치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20장으로 끝나도 될 것 같았는데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한 장을 더 이렇게 여기다 에필로그를 추가한 이유가 요한복음 21장은 나같이 삶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 위한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의도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죠. 그럴 때마다 다 때려치우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죠. 에 대한 90년 조금 넘고 요 시기죠. 로마 제국 교회에 대해서 박해와 시련이 찾아왔을 때 교인들은 당연히 낭망하죠. 그리고 제 갈 길로 돌아서기 시작하죠. 왜? 신앙에 박해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믿다가 시련과 좌절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 이래서 썼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시련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시련과 실패의 좌절의 장소에 누가 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며 위로하시고 뭐까지 차려줘? 아침상까지 차려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죠. 좌절과 실패의 아픔도 그래서 그냥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찾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21장 에필로그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도예 중 킨츠키라는 용어가 있죠. 킨츠키는 이제 흠집이 나고 깨진 도자기에 금이나 은으로 수리하는 그런 기법을 뜻하는데 생채기가 나고 파손된 도자기는 점점 더 금이 가고 금이 커지죠. 깨질 염려도 있게 위험하죠. 보통은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이라면 어떻게 수리할 방편을 찾을 것입니다. 킨츠키가 바로 그것입니다. 훼손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흉에 장식을 더하여 더 아름답게 복원시키는 그래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기법이 바로 킨츠키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 뭐 드라마에도 참 여러 번 나오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경험하다 보면은 먼저 그렇죠. 자꾸 실망시키는 사람. 우리도 경험하죠.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은 고쳤을 수 없구나. 참 잔인한 말이지만 그래도 경험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인간의 성미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가 또 절감하죠. 그래서 그 말에 끄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고쳐 쓰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제자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신한 제자들, 다 떠나버린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음 절에는 바로 뭐가 이어지죠? 예수께서 베드로하고 3번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는데 너 왜 그랬어? 그렇죠? 너 왜 배신했냐? 너 그렇게 다짐했는데 나 모른다고 했잖아. 그런 말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잔뜩 흠집난 제자들이죠. 고쳐 쓸 수 없는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흠이 많은 우리들이죠. 그런데 찾아와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려주죠. 밤새
헛그물질을 했던, 그래서 배가 고팠겠죠. 지칠 대로 지쳤죠. 그 제자들을 향해 이리 와서 아침상을 먹자. 아침을 같이 먹자. 그렇죠. 21장 9절에 보면은 물고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10절에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음식과 제자들이 가져온 그것들, 생선을,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공동의 식사를 나눈다는 점이 참 특별하죠. 한쪽에서 준비하고 먹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준비하고 나누며 기쁘게 소통하는 친교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베푸신 공동의 식사의 자리죠. 이 빛나는 아침 공동 식사는 삶의 의미를 잃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새 희망과 새 삶을 시작하는 선물 같은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상상해 볼 수 있죠.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죠. 그런 바닷가죠. 거기에 숯불구이가 있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그런 장면이죠. 이 멋진 장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숯불과 관련된 사건이 다양하게 등장하죠. 거의 모든 경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비유적 의미가 이 숯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유명한 장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을 천사가 제단 숯불을 집어 그 입술에 대자 이사야의 죄악이 사라진다. 숯불을 댔다는 거,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는 그런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 그들을 위한 식탁을 마련하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죠. 제자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숯불 위에 준비된 물고기, 뭐라고 얘기하지? 익투스라고 합니다. 히라보에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의 약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고기들, 이 상징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자가 바로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고, 그렇죠. 숯불은 그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죠. 익투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죠. 숯불.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죠. 고기를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침을 먹자.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조건과 상향을 따지고 계산하죠. 내 감정, 내 상황, 그렇죠. 내 판단을 앞세워 함께하는 자리, 공동의 자리, 함께 나누는 식탁 자리를 거절한다는 거. 이것도 복음서에 많이 얘기하죠. 죄송해요. 갈 수 없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주님의 초대하신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 거절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먼저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거룩한 식사를 나누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자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 이것이 에필로그,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능력을 주시며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에필로그의 의미를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헝클어지고 뒤틀려지고 삶의 좌절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지만 그러나 찾아오셔서 함께 아침을 먹자 부르시고 다독여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 기꺼이 참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